저는 화평교회라고 명지병원 옆에 있는 화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차동수 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오신 여러분들께 찬양의 오늘 제목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고 난 뒤에 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있기까지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만나서 세포 분열이 그 난자 속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세포의 수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작년 10월 31일부로 70억 인구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70억 인구를 우리가 현재 몸에 있는 세포 70조에서 거의 100조 개에 해당되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약 1000배에 해당되는, 지구상 인구의 1000배에 해당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혈관의 길이는 지구 2바퀴 반을 돌린다고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판명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접했을 때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상상이 안 가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의 시신경, 뇌신경, 하다못해 관절 안에 뼈 속에 췌장, 심장, 각종 오장 육부 안에도 피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니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실핏줄, 바늘 끝보다 더 가는 그런 실핏줄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런 길이, 그 혈관의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도 계셨지만 그 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80%가 수분입니다. 바다는 70%가 바다고 30%가 육지라고 하고 있죠. 거의 비슷한, 우리 인체하고 바다 육지하고 관계는 거의 비슷한 어떤 비율을 가지는데 인체는 특별히 80%의 수분을 가집니다. 우리 썩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3%의 염분을 집어넣으면은 물은 썩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물 한 병을 1리터를 넣고 1리터 1000cc를 넣고 3%면 어떻게 되죠? 1000cc에 3%를 거기다 속을 넣어버리면 우리 아무리 시간이 지출로도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이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동맥을 타고 나가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약 27초가 걸린다고 해요. 27초가. 예. 우리가 가끔 그 최진실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최진실이나 아니면 기타 연예인들이나 어떤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통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목을 이렇게 잘리려고 덤벼드는데 이 부분은 좀 여담이지만 상당히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맥이라는 곳을 손을 대야지 피가 팍팍팍 쏟아져서 그 수돗물 타고 흐르면서 그냥 빠른 시간 안에
피가 부족해서 죽을 수 있는데 이 손목을 여기를 자르면은 이 정맥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가 정맥이기 때문에 피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슬금 나와요. 그래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잘라야만 안에서 동맥이 있는 자리를 잘라야만 그 수돗물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만큼 동맥을 통해서 정맥을 타고 들어가서 마지막 일을 하고 심장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27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외삼촌 분들이 지금 6분이 계신데요. 6분들 중에 4분이 지금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랑이 아니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실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도 이미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전파가 됐을 때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 저는 51년이라는 세월을 어머니 배 태초부터 지금까지 51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신앙을 자의반 타의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43년 전 43년째 되던 해에 저에게 5가지 큰 시련이 제게 닥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풍족하고 걱정 근심 없고 회사도 잘 들어가서 시간도 많고 돈도 일반 회사에 1.8배를 주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게 시련이 닥쳤는데 그 5가지 시련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연한 기회에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5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표현을 드리자면 눈물은 그야말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흘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콧물은 거의 이렇게 바닥에 닿을 정도로 끈적끈적한 젤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끈적끈적한 젤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허리는 잘라질 것 같은 잘라져서 허리를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2시간 반이 흘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2시간 반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혈관계가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동맥을 타고 정맥을 통해서 한번 일을 다 할 때까지 27초인데 그 2시간 반 동안 꼬꾸라져 있는 동안에 제 상상을 초월하는 지구 2바퀴 반을 돌리는 그 혈관의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2달 반이 흘렀을 때 제가 일주일 동안 회사를 못 가고 그렇게 고생을 하던 목 디스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43년째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8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후에 극동방송이나 아니면은 기타 복음방송 관련되는 목사님 설교 모든 것들을 MP3, 아이리버라는 MP3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MP3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이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게 있으면 막 그냥 전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은 제 어떤 방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떤 룰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좋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8년 동안 막 이렇게 전하고 전파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어떤 벽을 넘게 하셨습니다. 2시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쇠를 자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2시간 반 동안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여튼 그 회개 순간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회개의 순간이 영어로는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제게 주셨고, 그 순간에 제가 혈관의 세계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혈관이 그러니까 막혀있는 부분, 제가 목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 디스크의 특정한 부위에 막혀있는, 혈관계가 막혀있는 그 부위를 뚫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병원을 쫓아다니고 물리치료를 받고 해도 낫지 않던 그 병이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를 한번 사중 충돌이 나서 되게 심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전도사님 한 분이, 중년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병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이 완전히 푹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냐? 제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한 이 사람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한마디 해주고 가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우리 달걀 혈안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달걀 노른자 중에서도 핵을 이루는 부분이 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안에 있는 1장 1절의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방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방황하고 설교를 잘 안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 안에 말씀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잠언, 우리 삶의 지혜서인 잠언을, 저는 역사나 윤리나 국어나 이런 과목들을 되게 못했어요. 항상 50점, 60점.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수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좋아서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21년 동안 이팔군에서 전산 담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산의 원리는 0과 1로 비트, 그야말로 이진수로 된 조합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하드웨어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성경 안의 내용도 죄와 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와 벌, 선과 악, 항상 그런 선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잠언을 가까이 하게 됐는데 말입니다. 잠언 구성이 현재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날짜가 31일까지 보통 한 달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는 계속해서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자문을 계속 그 장을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매달 읽는 장이지만 똑같은 장을 읽게 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틀렸습니다. 한마디로 제 마음속에 딱딱 꽂히는 말씀들이 그때 틀렸습니다. 그 꽂히는 순간에 그 말씀은 제 것이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자리 잡히면 그냥 그걸 애우기도 하고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 여담으로 차태현이라는 그 영화 배우 겸 가수까지 했던 그 차태현을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차태현이라는 그 가수 겸 영화 배우는 최근에 TV에 나와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그렇잖아도 잘 눈에 띄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하여튼 종시고 되게 관심 있게 봤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힐링 캠프인가 어딘가 하여튼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제가 느낀 점이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신다면 과연 저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제가 낫듯이 정신적인 질환도 요즘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 그 다음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도 우리 뇌혈관 속에 있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이는 결국은 피줄입니다. 그 피줄에 문제가 생겼을 건데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우연히 43년 제 51년 인생 중에 우연히 찾아오신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살면서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듯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금식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보통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한 끼만 굶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어떻게 굶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지없이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만 먼저 굶어보고 2주차는 2끼를 연속으로 굶어보고 3주차는 3끼를 연속으로 굶어보고 이렇게 해서 3일을 계속 9주차가 되면은 9끼를 굶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금식을 8년 전에 우연히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육신의 치료를 받고 제가 한동안 되게 군대 생활하고 난 뒤에 무좀이 너무 심해서 발가락이 다 찢어지고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 2월 28일, 2월 29일, 3월 1일절, 3일절 기구에서 파주 오살리에 있는 금식기도원, 최자실 금식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제 발로 가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13번 드리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답답하면 또 나와서 산책하며 3일 이렇게 지내본 결과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좀을 남게 하는 어떤 놀라운 또 그런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학생들도 있고 성인도 있고 이 성인들 여러 부류의 이제 지체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기타 무료 강좌에 앞서 제가 지금 우리 내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강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초창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접해졌었어요. 근데 그 집안을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참 질서가 없다. 뭔가 무질서한 것 같다. 그런 걸 좀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또 엄마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최근에는 믿는 분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믿는 분이 되게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믿는 분의 자세를 소개해서 제가 그 집을 가게 됐는데 그분은 일산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 나가시고 계신 부십사님과 그다음에 자제들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면서 느낀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뭔가 다르구나.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 걸 느꼈었고 또 제가 배드민턴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6학년 때 선수생활을 포함해서 지금 20년째 배드민턴을 실내 배드민턴장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350명이라는 회원들이 같은 클럽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보면은 항상 저 사람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눈여겨보다 보면 여지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세요. 근데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요. 참 공동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 하나님을 강조 안 하더라도 제가 병나은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 무료 강좌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강좌를 하고 있는데 5월달 7월 방학하기 바로 전주에 작은 음악회를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가 먼저 앞서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상에는 덕양구로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가 앞으로 문화의 달 10월 달에 덕양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청소년들을 모시고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겠죠. 그 이면에는 제가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의 악 중의 악인 그 조폭들이 그렇게 설치고 있어도 옛날 군사 정권 시절에 조폭 일망타진이라는 그런 구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육체의 정욕 중에 가장 앞세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세우고 계신 음란문화가 이 땅에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가평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평군 안에 불과 덕양구에 소속된 국민들보다 훨씬 적은 그 가평군 내에 그 작은 마을에 600개의 모텔이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서는 최근에 접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는 인천의 계산동에 계산 소방서 뒤쪽에 가면은 아파트 단지가 마치 화정 지역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지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모텔이 한 60개, 70개씩 되는 그 분집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 땅에 음란문화가 너무 판을 치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제가 화평교회를 섬기지만 가끔 세일에, 두일에, 14일, 21일 기도회가 아닐 때는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 안 계시고 이럴 때는 되게 힘들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기가. 그래서 동부 이촌동을 제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온누리교회가 있고 중심교회가 있고 한강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지역 자체는 모텔 하나, 여인숙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것이 이 교회가 똑바로 서면은 음란문화는 판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청소년 사회극을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음란 문화를 없애버리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제2의 선교사 파송 국가인데, 미국은 10만이 넘어가고 우리는 2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선교사 파송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라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앞으로 나가실 텐데,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 많이 선교사로 석준이도 지금 현재 선교사의 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이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근무하고 이럴 때 이 땅에 그 모텔들이 선교사의 숙소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나가겠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과부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다음에 홈리스 쪽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빠들이 탈출해서 가정을 뛰쳐나가서 집 없이 살아가는 홈리스 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일꾼들이 그분들을 케어해서 그런 모텔들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적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적어온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고민해 오던 차, 어느 날 신구약반 강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 가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도서의 내용을 읽고 5분 동안 다음 주에 와서 그 간증을 5분 동안 해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전도서를 읽는 동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모든 그 장들이 다 헛되고, 이제 헛되고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꽂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사랑 안에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뭔가 불안하고 공부를 해도 손에 안 잡히고 두려워하고 무섭고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8절, 4장 16절 두 구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즉 하나님, 아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말씀 안에 두려움이 없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은 충실히 그 말씀을 읽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었다고 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찬양 드리는 내용을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억 대 1의 경쟁률을 긁고 지금 세포는 70조개에서 100조개, 그 다음에 혈관의 길은 지구 두 바퀴 반을 돌리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말씀 읽으며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소원해 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